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계속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어떤 신을 모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란 존재는요, 자신이 추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신전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다른 존재예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원래 파라다이스라는 뜻은 울타리가 쳐진 장소, 울타리가 쳐진 동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호되어짐, 뭐 이런 안전한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히브리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동산이라는 의미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그리고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으면 좀 이렇게 외곽에다 숨겨두시든지, 아니면 뭐 창공 한 50m나 100m 위에다 올려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못 먹을 텐데, 너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그리고 동산 중앙이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마주치는 곳이 동산 중앙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내게 허용되어진 99%보다 허용되어지지 않은 1%에 관심을 갖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그 1%,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또 반응을 해요. 99%의 말씀에는 잘 반응을 안 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1%를 공격하는 존재죠. 끝내 인간이 그 1%를 차지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그 1%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그 부분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더 강력하게 어필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도 그 꼬임에 빠져들었고, 훨씬 더 타락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먹기 좋은 곳에 있었고 동산 중앙에 있었고 손만 뻗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자체에 대한 하와의 평가를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이 선악과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아름답게 창조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또 그 열매가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먹음직스러웠는지, 또 심지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기다가 그 열매를 먹은 하와가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열매를 냉큼 먹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선악과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좀 못나게 만드셨으면 안 되나? 좀 혐오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특히 여자들은 혐오스러운 거 싫어하니까 좀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먹지 못하도록 만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 두 개는 사실은 저희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중요한.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에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의 문제입니다.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려고 만드셨나? 인간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하셨나? 아니면은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선악과가 왜 사랑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하나님께 들려지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발적인 영광과 자발적인 순종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의지냐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박국이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데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애완견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논의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뭐가 수반되는 것입니까?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책임이. 어떤 분들은 인간이 타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상황을 만드셨는가, 이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놔두셨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과 얼마나 다르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은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들여와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죠. 어떤 이들은 1년 7개월의 시간을 통해 신앙을 잃기도 하고 예배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집중하기 어려운 시절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의 선악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악과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에 있어서 던져질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금지시켰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에덴에서 내쫓았어요. 에덴에서 왜 내쫓았는지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선과 악을 안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과 악을 아는 게 도대체 뭔데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진 않아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 연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저지른 그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를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할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대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양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이는 악한 일을 악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선한 일을 선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판단에 대해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것 정도는 괜찮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 613가지를 뽑아내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또다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옥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보다 훨씬 잔인한 규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자들과 이 시대의 심판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만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좀 다른 것이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다는 거. 하나님은 이거 저거 다 괜찮아.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걸어가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뜻이. 그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함께 살피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늘 서로 갈라져서 정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은 그 탓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고 하와는 그 탓을 뱀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옳아요. 수백 가지 옳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 안에서 또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한 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는 오늘도 너에게 99%를 허용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악과인데, 우리는 그 선악과, 주어지지 않은 1%의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선악과는 우리에게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리어 훨씬 좁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니체가 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체가 한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오해로 회자되어져요. 니체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니체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체 자기 맘대로고 원체 타락하고 원체 자기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가 예견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이미 왔죠. 그리고 지금 더더욱 창궐하고 있죠. 더 심해졌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이 더 이상 달갑게 들립니까? 아니요. 더 이상 달갑게 들리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적 질서도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달려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웰스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죄로 인해 인간이 중심이 된 삶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속이 텅 비어있고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인성의 조각들을 치사선택해 이어 맞추고 약속에 대한 의심이 많고 성욕에 아무런 열정이 없고 헌신할 능력이 전혀 없고 실체보다 이미지에만 집착하고 제약 없는 개인 취향에 매력적인 만병통치약에 따라 움직이고 개인의 직감만을 따른다. 다 개인만을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신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받지 못하는 분위기는 교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을 자동적으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개별적 인간들의 욕망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둔갑하게 된 교회 역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교회 구성원들도 개별적인 자아의 욕구를 관철시키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게 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킵니다. 어느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난무해서 문제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통용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기에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꼭 있기를 원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여야 합니다. 겸손히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선택되든 그 선택 속에서 다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를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선택 뒤에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또 그 선택 뒤에 수많은 선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찾아보기 힘들고 도리어 이용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흔적이 죄뿐임을 고백하면서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누림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성도는 이제 찾기 힘든 시대가 됐고 도리어 자신의 경제적, 정서적, 환경적 필요를 충만히 채워달라는 신도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결핍과 정서적 고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정신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분리되고 찢어지고 깨지게 될 겁니다. 다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여십시오. 조금 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에덴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주장되면 주장될수록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악과가 있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앞에 놓여진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로운 것 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질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선악과 앞에 그것을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디 그 선악과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99%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